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주의로 피곤한 시간이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주님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졸음을 이겨내고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주 내게 부탁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진정한 왕으로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는 왕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연약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나셨고 태어나실 때도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도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높아지려는 세상 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그의 가르침도 세상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세상 가치관은 우리에게 원수가 있으면 원수를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대놓고 원수를 갚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세상 미디어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힘들어도 너무 힘든 일이죠. 아니, 어찌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먼저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삶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모진 수모와 고통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시지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날 위해 날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알기에, 그리고 성령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힘든 여정 속에서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더욱 단단해지고 강건해집니다. 환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성화의 가정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살아야 하고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를 닮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제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 가치관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여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16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적을 당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세상 기준에서는 가난했고 연약해 보였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과거에는 엄청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갈 당시에 그는 세상 기준에서는 볼품 없었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해 보이고 세상 기준에서 있어 보이는 리더들을 따르면서 바울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외모와 같이 겉으로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자랑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외모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이
이제 16절에 나오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글의 문맥상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보면 세상 기준을 쫓는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세상 것들을 쫓으면서 살아갔었죠. 돈을 쫓으면서 살았고 명예를 쫓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나의 쾌락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관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였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자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 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 알게 모르게 젖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곳에 푹 빠지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을 쫓아야 할까요?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셨기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화목해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문제가 있는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깨어진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회복하셨고 화목해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와도 같은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외면한 채 자신들끼리 똘똘 뭉쳤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그들에게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혼혈 민족이 된 사마리아를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면 빠르게 갈 수 있지만 그 땅을 밟는 것조차 싫어서 둘러서 오래 걸려도 돌아서 가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 신앙은 변질되어서 그들은 자신들만이 최고이고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을 깨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앞세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로 원수인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인 둘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건속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희생하심으로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건속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고 화목케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약간의 트러블이 생겼지만 예수님은 복음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보이는 것에 혹해 흔들렸지만 흔들렸던 교인들 중에 대다수는 복음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흔들렸던 이들의 관계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케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셨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흔들리는 관계 속에서 그들의 관계를 다시 화목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케 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화목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화목케 하신 예수님처럼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화목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 화목케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삶을 당연히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싫으면 그냥 싫은 것입니다. 나와 안 맞으면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살아도 됩니다. 그리고 미운 사람은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살아도 됩니다. 또한 나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언젠가는 복수하겠다는 복수를 꿈꾸면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합니다. 복수가 아닌 화목을 꿈꾸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기쁨과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 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처럼 화목케 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은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덕목은 지혜입니다. 가정에서 화목하게 해야 하는 관계를 생각해 보니 가장 대표적인 관계 중에 하나가 바로 고부 관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부 갈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쉽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고 남편인 남자에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만약 남편인 제가 아내의 편만 들면 어머니가 섭섭해할 것이고 아들인 제가 어머니 편만 들면 아내가 섭섭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26살 때 결혼해서 되게 어릴 때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편하니까 그때는 막 이런저런 얘기 엄마에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덕이 되지 못했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혜가 없었던 모습이죠. 그러니까 고부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아들이고 남편인 제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면 그 관계가 화목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시어머니면 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며느리랑 잘 지낼 수 있도록 지혜를 사용해야 되고, 또 며느리면 내가 시어머니와 잘 지내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해야 되고, 내가 시아버지면 또 아내하고 며느리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지혜가 없이는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또 다른 관계를 생각해 보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빠하고 아들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번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정말 지혜를 발휘해야지 그 관계를 조금씩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엄청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는 유한하고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화목해 하고 싶은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은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고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관계를 화목해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지혜롭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지혜와 기도로 화목해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 가치관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여정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작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을 따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 내게 부탁하신 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